데미안 헤르만 헤세. 헤르만 헤세는 책 데미안의 서문에서 이 소설의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라고 언급합니다. 헤르만 헤세는 독일계 스위스인으로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시타르타와 더불어 불교적 세계관을 다룬 작품 유리알 유희를 미루어 짐작하면 헤세의 종교는 불교가 아닐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같은 독일인 니체가 안티크리스트에서 그리스도교를 맹렬히 비판하고 오히려 불교를 칭송하는 부분은 헤세의 여러 작품에서도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은근히 기독교적 세계관을 비판하면서 니체의 책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부분도 헤세가 니체의 세계관에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니체와 헤세 모두 아버지가 개신교 성직자였다는 것도 공통점이라 하겠습니다. 헤세 생애의 독일은 많은 변화와 일들이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프로이센에서 독일 제국으로 통일되고 6년 후 비르텐베르크의 소재한 소도시 칼브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친이 개신교 선교사였는데 작품 속 싱클레어의 아버지도 선교사로 그려집니다. 헤세가 니체처럼 그리스도교에 반감을 가진 원인은 개신교 환경에서 자란 덕분에 그리스도교를 너무 잘 알아서였을 것입니다. 문장 건너뛰기로 작품의 완벽한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작품 데미안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대체로 이 세계를 잘 알고 있었으니 어머니와 아버지라는 이름의 세계이자 사랑과 철칙, 교육과 모범의 세계였다. 아침에는 찬송가를 불렀고 크리스마스에는 파티를 열었다. 이 세계에서 미래로 뻗은 고든 길 위에는 의무와 책임, 양심의 가책과 고해, 용서와 선한 결단, 사랑과 존경, 지혜와 성경의 말씀이 있었다. 인생이 맑고 명확하며 아름답게 정돈되기를 바란다면 이 세계 안에 머물러야 한다. 두 번째 세계는 강력해서 어디서나 넘쳐나고 악취를 풍겼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우리 집만 빼고 참으로 다행이었다. 우리 집에는 평화와 안정, 의무와 양심, 자비와 사랑이 있다니 얼마나 경이로운가. 그러니까 소란스럽고 날카로운 비명과 어두운 폭력도 주변에 존재하지만 거기서 한 걸음이면 어머니 품으로 도망칠 수 있다는 것 역시 얼마나 멋진 일인가. 10살 무렵 라틴어 학교에 다니던 싱클레어는 공립학교에 다니던 이웃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힘세고 난폭한 프란츠 크로머란 친구에게 과일을 훔쳤다는 거짓말을 자랑 삼아 떠들게 됩니다. 도둑질을 했다는 말은 힘센 친구 크로머의 신경을 거스를까봐 했던 꾸며낸 거짓말이었는데 그것이 약점이 되어 돌아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나를 감싸던 세계가 무너졌다. 주인에게 내가 도둑이라고 일러바치겠지. 아버지께도 말할 테고 경찰이 날 잡으러 올지도 모르지. 모든 혼돈과 공포가 나를 덮쳤다. 세상에 존재하는 갖가지 위험들이 나에게 덤벼들었다. 내가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내가 맹세를 하지 않았던가. 아, 이럴 수가, 신이시여. 그렇습니다. 싱클레어는 크로머가 진짜냐고 다그치자 자기가 한 말은 거짓말이 아니라고 신 앞에 맹세를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후 크로머는 경찰에게 신고한다. 아버지에게 알리겠다는 등 온갖 협박을 일삼으며 어린아이가 감당하기 힘든 돈을 내놓으라고 강요합니다. 여기서 저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승전국인 연합군 측이 패전국인 독일에 대해 무리한 배상금을 요구한 사례가 떠올랐습니다. 이런 무리한 금전적 배상 요구는 다시 2차 세계대전이란 엄청난 재앙을 불러오게 된 커다란 원인이 되었습니다. 모험과 죄악에 얽혀든 나를 기다리는 것은 적의 협박과 위협, 공포와 치욕뿐이었다. 방에 들어갔을 때 내 젖은 신발이 아버지의 시선을 끈 건 차라리 다행이었다. 아버지는 그것만 꾸짖느라 지금 내가 어떤 나쁜 상황에 빠져 있는지 알아채지 못했다. 나는 아버지의 꾸지람을 묵묵히 들으며 속으로 더 심각한 범죄 행위들을 떠올렸다. 그 순간 마음속에 새롭고 묘한 감정의 불꽃이 튀었다. 깊숙이 찔렀지만 기분 좋은 쾌감이었다. 내가 아버지보다 우월하구나. 잠깐 동안 그의 무지가 경멸스러웠다. 젖은 신발 따위나 야단치는 그가 한심하기 짝이 없었다. 이제까지의 체험들 중 가장 중요하고 영원할 순간이다. 아버지의 권위가 최초로 찢긴 자국이니까. 여기서 아버지란 선교사 아버지를 지칭하는 의미만 담겨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기독교인들의 신 하나님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말이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헤세가 하나님에 대해 느끼는 감정일 것입니다. 거짓말 때문에 크로머에게 시달리던 어느 날 싱클레어에게 구원자가 찾아옵니다. 구원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방향에서 왔다. 얼마 전 라틴어 학교에 전학생이 왔다. 그의 이름은 막스 데미안이었다. 데미안과 싱클레어는 카인 이마의 표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형 카인의 이마에 표식을 달아준 이는 하나님입니다. 인류 최초의 친족 살해자 카인의 이마에 표식을 달아줌으로써 카인은 그 누구에게도 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인류 최초의 도시 에녹을 세웁니다. 데미안 또한 하나님이 새긴 이마의 표식은 카인이 강자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힘에 사람들은 두려움을 품어. 그게 그의 표식인 거야. 두려움 없는 강한 족속들이 주변을 자유롭게 돌아다닌다니 얼마나 무섭겠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던 나날들을 보상받으려고 그럴듯한 별명과 전설을 붙여서 복수한 거야. 내 말 이해하겠니? 카인은 강자고 아벨은 겁쟁이라니. 카인의 표식이 우월함의 표시라니. 말도 안 된다. 신에 대한 모독이며 오만한 생각이다. 대체 신은 어디에 있었단 말인가? 문득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데미안이 카인 같은 존재가 아닐까? 데미안 스스로 동질감을 느끼지 않고서는 카인을 옹호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싱클레어는 크로머 혹은 데미안이 카인과 같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데미안은 모두의 관심을 받는 괜찮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데미안이 크로머에게 여전히 시달리고 있던 싱클레어의 분위를 감지합니다. 내가 잘 놀라는 걸 보니 두려운 일이나 두려운 사람이 있는 거야. 누군가를 두려워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그가 내 약점을 쥐고 있기 때문이지. 예를 들어 네가 저지른 나쁜 짓을 그자가 알아챘다면 그자가 너를 지배하는 힘을 가져. 이제 분명하지 안 그래? 싱클레어는 자세히 말하지는 않았지만 데미안의 설득력 있는 말에 크로머가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후 데미안의 알 수 없는 도움으로 크로머는 더 이상 싱클레어의 곁을 어슬렁거리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싱클레어는 구원자를 잊은 채 장난감 돈이 채워진 저금통을 내놓고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고해를 한다. 그것은 다시 방탕하의 귀양 의식이었고 온 힘을 다해 평온 속으로 도피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으리라. 평화를 되찾고 다시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뢰를 받는 건 아무리 해도 실증이 나지 않았다. 나는 모범적인 소년이 되었고 예전보다 누나들과도 잘 어울렸으며 예배 시간에는 구원받고 회개한 사람으로서 감사함이 넘치는 마음을 담아 내가 좋아했던 옛 찬송가를 함께 불렀다. 이런 일들은 조금의 거짓도 없이 진심에서 우러나왔다. 겨우 아벨로 돌아와 옛 낙원에 매달리게 된 싱클레어는 크로머와는 달랐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유혹자였으며 카인이었던 데미안을 잊고자 했다. 더군다나 크로머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싱클레어는 곧장 어머니의 품으로 경건하고 아늑한 어린 시절의 보호 속으로 달아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맹목적일 정도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그 오래되고 소중한 밝은 세계를 의존했다. 그 세계가 유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나는 분명히 데미안에게 의지의 속마음을 전부 털어놓았을 것이다. 데미안을 선택하지 않은 건 그 당시 나의 상식적인 사고에서는 데미안의 생각이 이상하고 수상쩍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럼 자유의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너는 사람이 자유롭지 않다면서 또 사람이 의지를 집중시키면 목적한 바를 이룬다고 말했어. 그건 모순이잖아. 내가 내 의지를 지배할 수 없는데 내 의지를 뜻하는 대로 집중시킬 수 있을까? 데미안이 내 어깨를 쳤다. 그가 즐거울 때 하는 행동이었다. 질문을 하다니 좋았어. 그가 웃었다. 항상 되묻고 의심하는 건 좋은 자세야. 신은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항상 되묻고 의심하는 건 신을 믿는 분들에게는 금기시 되는 말일 겁니다. 헤세는 데미안을 통해 항상 되묻고 의심하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나의 신앙심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렇다고는 해도 데미안의 영향을 크게 받은 내 생각은 신의 존재를 전혀 믿지 않는다고 떠들어대는 다른 동급생들과는 달랐다.
이 녀석들은 유일신을 믿는 건 우스꽝스럽고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이고 삼위일체나 예수의 동정녀 탄생 따위는 웃음거리에 불과한데 아직도 이런 촌스러운 생각을 한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하곤 했다. 나는 결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았다. 나 역시 많은 의혹을 품고 있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내 유년 시절의 모든 체험을 통해 우리 부모님이 영위하는 경건한 삶이 실제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오직 데미안만이 내가 성서 이야기와 교리에 대해서 자유롭게 개인적으로 유희해보고 창의적으로 해석해볼 수 있게 도와주었다. 그가 제시한 해석을 나는 언제나 흔쾌하고 즐겁게 받아들였다. 물론 카인 이야기처럼 내가 도저히 소화해내기 힘든 주제들도 여전히 있었다. 언젠가 한 번은 견진성사 수업 중에 데미안이 훨씬 더 대담한 견해를 내보여서 나를 놀라게 했다. 골고다 이야기였다. 나는 옛날부터 예수의 고난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런데 데미안이 수업이 끝나갈 무렵 생각에 잠긴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 싱클레어, 뭔가 이상한 점이 있어. 그 이야기를 다시 읽어봐. 그리고 혀로 음미해봐. 석연치 않은 맛이 느껴지지? 분명의 도둑 말이야. 언덕 위에 웅장하게 서 있는 세 개의 십자가에서 간사한 도둑 이야기가 나오다니 너무 윤리적이고 감상적이지 않아? 명백히 추악한 잘못을 저지른 자가 갑자기 회개하며 후회의 눈물을 흘리다니 무덤 코앞에서 하는 그따위 회개가 무슨 소용이야? 안 그래? 이건 선교 목적으로 감상적으로 떠들어대는 거짓 설교에 불과해. 만약 내가 두 도둑 가운데 한 명을 친구로 택한다면 적어도 신뢰가 있는 상대를 뽑겠어. 눈물 짜며 징징거리는 개종자 말고 다른 도둑이야말로 사나이답고 개성 있는 사람이야. 그의 처지에서 듣기 좋은 유혹인 회개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마지막까지 자신에게 충실하게 그동안 꽉 잡아온 악마의 손을 비겁하게 놓지 않았잖아. 그는 내세울 개성이 있어. 특별한 사람들은 대개 성서 속에서 손해를 보지. 아마 그도 카인의 후예일 거야. 그렇지? 나는 경악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야기는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의 말을 듣고 나니 나는 상상력이라고는 하나 찾을 수 없고 개성도 없이 그저 듣고 읽기만 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데미안의 이 새로운 견해는 위협적이었다. 그것은 내가 고수해야 한다고 생각해왔던 모든 관념을 뿌리째 흔들었다. 곤란했다. 그렇게 내가 가장 신성하다고 생각해온 것들 전부를 잃을 수는 없었다. 누구는 작품 데미안이 헤르만 헤세의 자기 성찰적 기록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런 어려운 얘기는 잘 모르겠고 어쩌면 헤세가 개신교 집안에서 태어나 무신론자가 된 배경에 데미안 같은 존재가 있지는 않았을까 싶습니다. 헤세의 종교가 불교라는 설도 있으나 무종교인이 아닐 뿐이지 무신론자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데미안을 읽으면 어렵고 난해하고 느꼈던 문장과 단어를 이해하기 더 용이할 것입니다. 서양, 특히 독일인은 기독교 혹은 개신교인일 거라는 강한 인지가 이러한 소설을 이해하는 커다란 장벽으로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알베르 카미나 움베르토 에코 등의 작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이 고전 데미안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고전 여행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